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각 복음서마다 좀 특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누가복음도 크게 보면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학 작품에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활동, 말씀, 투쟁 이런 것도 기록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대단한 부분이 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죽는 거죠. 죽으심으로 끝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죽음 끝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부활하신 사건을 처음에는 다 알려지지 않았고 여인들이 몇 명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인 걸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고요. 놀랍고 흥분된 마음으로 막 달려와서 몇 제자에게 얘기했더니 거의 다 안 믿었고요. 베드로 한 사람 정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했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너무 실망한 제자들이 어떻게 절망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터덜터덜 그냥 맥 빠져가지고 어찌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 한탄하면서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자가 되어주셨고, 어느 순간에 그들의 눈이 띄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고 다시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고했고, 11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한 40일 정도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것으로써 예수님의 전 생애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한 40일 정도 제자들하고 다시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러기엔 조금 믿음직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데 제자들이 처음부터 잘 믿고 처음부터 막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런 사람들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에 섰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막 흔들리고 긴가민가하고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막 이랬던 거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한 4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당부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소명의 불길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서 비록 이제 얼마 있다가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네가 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며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뜻을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꼭 부탁한다, 명령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완전히 이별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일 정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자들과의 정과 그리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정도 제자들과 다시 생활하다가 이제 완전히 하늘로 승천하신 것 같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진짜 아쉬움과 그리움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제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계시던 자리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이 문제를 이렇게 단번에 해결하셨는데, 우리들의 문제를 이렇게 조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놀라우신 권능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움, 예수님에 대한 애절한 사랑, 이런 것들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자리에 안 계시니까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모이다 보니까 야, 옛날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 갈릴리에서는 이런 행동도 하셨지. 이런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셨지. 야, 예수님 정말 그리워, 보고 싶어. 우리 예수님 찬양할까? 노래하고, 예수님 저희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한번 회고해보고,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예배는 이렇게 기도, 묵도, 찬양, 설교, 축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모여서 예수님을 회고하는 거예요. 교회는 회고하는 공동체입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라는 작은 땅에서 예수라는 분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분의 놀라운 기적, 그분의 투쟁, 그분이 지향했던 바, 무엇을 해서 죽었고 왜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200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회고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이렇게 많은 형식이 있지만 본질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회상해보면서, 아, 예수님 그랬어. 예수님 지금 계시다면 이러셨을 거야. 사실 신앙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리나 실천 이런 거보다도 근본은 예수님이 그립습니다. 예수님 한번 뵙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마음들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봉사로, 때로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 예수님에 대한 애절한 사랑과 뜨거운 어떤 회고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버이날을 앞두고 옛날에 봤던 영화를 하나 다시 봤어요.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 1996년도에 축제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이청준이라는 아마 20세기 후반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작가를 친다면 이청준 소설가를 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쓴 소설을 임권택 감독, 유명한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맞고 장례를 치르면서 도대체 인간이 산다는 것은 뭔가, 또 늙어간다는 것은 뭔가, 죽는다는 것은 뭔가. 특별히 우리나라 이 아시아 계통에서, 아시아 지방에서는 이 유교 문화에 따라서 장례 예식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길고 복잡해. 그 길고 복잡한 장례 예식을 통해서 이 주인공과 결부된 수많은 친인척들, 동네 사람들, 회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복잡하고 크고 작은 어떤 감정과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 장례라는 3일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소되고 풀어져 가는지 이런 것들을 그린 굉장히 재미있고 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수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점은 인간이 늙는다는 게 뭐냐, 죽는다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늙어간다는 것은 자기 자식에게 나이를 나눠주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나눠주는 거고, 지혜를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의 자식들이 점점 큰다는 거예요. 자식이 장성하면 거꾸로 부모는 나이가 점점 줄어들고 지혜도 줄어들고 생명도 줄어들어서, 실제 영화에서는 할머니가 점점 줄어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아기가 기저귀 차고 이렇게 다닐 때 아기로 표현을 해요. 진짜 아기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생명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다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이어가는 거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생명, 나이, 지혜, 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물려받아서, 나눠받아서, 좀 격하게 말하면 그걸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세대가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어떤 부모나 자식 사이에 불편함이 없을 거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다 좋은 일만 있겠어요. 원망도 있고 때로는 서운함도 있고, 그래서 부모 자식 사이에도 감정이 쌓이고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부모 세대는 자식 세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노동, 생명, 지혜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자식 세대는 어쨌든 크기와 그 질은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님 세대의 그 생명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잘 직시한다면 원망하고 불편한 것은 요만큼이고 그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런 것만 남아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영화 후반부에 가면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제게 참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러 자식들 중에 이 어머니가 되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참 어렵게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 주인공, 안성기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누나가 이제 이렇게 식구들마다 다 회고를 해요. 이 주인공의 직장에 있는 기자가 와서 막 찾아다니면서 식구들한테 인터뷰를 막 해, 짧은 인터뷰를. 그러면 그 누나가 회고를 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 남편이 하도 속썩여가지고 자기가 친정집에 갔는데 엄마가 자기를 내쫓았다는 거야. 들어오지도 못해 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성질 나가지고 친정 왔는데 그래 잘 왔다 너 눌러 앉아라 그러지 않고 너 빨리 가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한 1분도 안 되는 영상이니까 그 부분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집 양반이 젊어서 남봉질로 속개나 세겠지라이. 한 번은 그 버릇을 고쳐보려고 보따리를 싸들고 친정으로 온 적이 있지라이. 근데 엄니는 마루에도 앉아보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하룻밤만 자고 가재도 동구박까지 등 떠밀고 가서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연신 손사래를 치더란 게 그 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 그 손살에 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던 게. 사랑하는 딸이 남편의 외도와 또 술주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보따리 싸고 저 당시에는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왔을 때 엄마가 그를 위로해 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막 앉지도 못하고 그 시간으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러 막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 앞에서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손사래가 오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지금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오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야 지금 와 내가 너 위로해 줄게 그러는 건지, 아니면 너 위로해 주고 싶지만 네가 여기 오는 순간 여기서 눌러 앉는 순간 너는 가정이 더 불행해져 그러니까 빨리 가 이러는 건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한국말은 말도 좀 모호하고요, 이 제스처도 좀 모호한 게 많아요. 어떤 게 맞겠어요? 제가 볼 때는 둘 다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정말 그 딸을 붙잡고 울고 싶고 위로해 주고 용기를 줘서 빨리 들어와 너 이러고 싶은 마음이 반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 상황으로는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쓰리지만 너 빨리 돌아가, 아무리 남편이 그래도 네가 안고 살아야 돼 빨리 돌아가 이렇게 손사래를 쳤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동시에 어느 순간이 되고 자식이 또 어른이 됐을 때는 부모가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평생 동안 어려서부터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사랑을 주었어. 사랑은 부모에서 자식으로 흘러요. 근데 이제 자식이 크고 부모는 점점 쪼그라들었을 때, 그때는 사실 자식의 사랑이 부모에게 흘러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는 평생 동안 자식에게 자기 사랑을 주면서 살아온 것이 몸에 배있기 때문에 나이가 먹고 자식이 나보다 더 이제 강해졌어도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쪽으로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자기가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때요? 제가 이번 토요일날
부모님 뵈러 가겠습니다. 야, 바쁜데 뭐하러 오냐, 차 막히고 막 그런데 뭐하러 오냐고 막 손살을 치시잖아요. 부모님, 이번에 제가 맛있는 음식을 제가 해갖고 하겠습니다. 야, 나 먹을 거 많다. 옷 하나 사십시오. 야, 내가 무슨 사시사철 다 있는데 뭐하러 옷이 필요하냐고. 이번에 여행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나 여행 못 간다. 용돈 드리면 다 돌아가지고. 이러는 부모님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때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안 들으면서 이건 또 잘 순종하는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거 다 순종하고 이건 순종하지 말아야 돼. 그냥 이게 손사래거든요. 괜찮다는 건지 받아들이겠다는 건지 이게 모호한 거거든요. 이런 때는 자식은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좋은 거냐, 실행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주민교회 자식 세대는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짧은 기간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뒷부분보다는 맨 앞부분이 저한테는 좀 눈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 때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의 삶과 역사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부모님도 자식도 영원히 내 곁에 있지 못합니다. 사실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영원히 내 품에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사춘기가 요즘은 빨라서 한 12~13살만 되면 사춘기가 오거든요. 사춘기는 뭐예요?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 가고, 남자들은 군대 가고, 여자들은 결혼하고 그러면요, 실제로 따지면 부모가 자식을 품 안에 품고 사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부모님은 어때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보다는 일반적으로 오래 사니까 덜하지만 부모는 더 소중해. 왜냐하면 돌아가실 날이 우리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인 거죠. 그 이별은 그냥 왔다가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힘도 셌어요. 조그마한 분들이 양쪽에 막 보따리 들고 머리에 이고 애기 업고 와, 초인적으로 막 다녔어요. 그걸 막 걸어 다녀, 막 10리 20리를 걸어 다녀서 장에 가서 뭐 팔고 오고, 진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란 이름으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가면은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지잖아요. 마음도 요즘은 연약해 있어서 치매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으로서는 되게 힘이 든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렇게 몸과 마음이 그렇게 된 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과 나이와 지혜와 지성과 모든 것을 나눠주고 쏟아붓기 때문에 그만큼 빈 거예요. 빈 거예요. 골다공처럼 빈 거예요. 우리가 그 면을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모님을 잘 봉양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은 착각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여기 있으면서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진해가지고 나쁜 놈 다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던 시간은 한정돼 있었던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길어야 3년이고요 짧게는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럴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성숙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던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한정돼 있고 짧을 거였다면 내가 좀 더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절절히 후회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과 자식 사이도 그런 겁니다. 오래 살지 않아요. 그 가치 있는 기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고요. 인간은 지나고 나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혜란 무엇인가? 내가 겪기 전에 미리 알고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자식들, 또 교우들 중에도 예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동네 사람들 중에도 그렇고 친구들 중에도 그렇고요. 직장 동료들도 다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속 썩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때 있고 그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성경 본문을 따라 잡았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오늘 설교의 주목은 뭐냐면 있을 때 잘하자는 거예요. 부모님 계실 때 잘하고요. 자식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잘하고요. 좀 미운 친구 이웃이 있어도 내 옆에 있을 때 잘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한 걸음 더 사랑할 수 있는, 특별히 어쨌든 우리보다 삶의 기한이 길지 않은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어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생명과 시간과 노동과 마음과 정성, 지혜를 하나씩 다 퍼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들은 빈 껍데기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없든 다음에, 없어진 다음에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것보다 있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사랑이 우리들 몸속에 이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또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를 가운데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